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주일입니다. 비대면이지만은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에만 예비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풍성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또 혹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신다면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예수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예, 예수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예, 예수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존중해 드리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인사합니다.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예,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예,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오늘은 계속 함께 계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사를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늘아버지 여기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여기 함께 계십니다. 예, 하늘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 하늘아버지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시는 처소마다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고백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세 가지를 다뤘고요. 오늘 나머지 두 가지를 다룰 때 지난주 나눴던 부분을 살짝 요약하고 그렇게 총 5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따로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찾으셔서 펼치시고 한번 이렇게 따라서 설명해 드릴 때에 설교 가운데에 눈으로 보셔야 할 부분들을 같이 눈으로 따라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고백하라. 이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고백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이런 간증이 생각이 나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고자 참여하신 성도님들 중에 1부 예배, 2부 예배 나눠서 드렸거든요. 2부 예배 때 그런 간증을 잠깐 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글을 한참 쓸 때, 그리고 글을 안 쓰다가 이제 타이핑을 하고 워드로 컴퓨터로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대인의 질병 중에 하나인 손목 결절 종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수술을 하려면 병원 가서 전신 마취하고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 손목에 구슬만한 종양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이 손목을 이렇게 꺾으려고 하면 이 복숭아뼈와 이 손목 그 사이에 이 구슬만한 것이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문제는 손을 꺾으면 전기가 오르듯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찌릿찌릿하고 그 통증을 이루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죽을 병은 아니에요. 암은 아니에요. 그냥 종양인데 떼어내도 되고 아프지만 떼어내지 않고 그냥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둔다고 사라지진 않는 것이죠. 근데 도저히 일상생활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나 죽을 병은 아니고 자녀의 권세는 알고 그래서 한번 명령을 해보기로 했어요. 무슨 큰 믿음이 있어서는 아니지만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권세들을 의지해서 이렇게 명령을 계속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목 결절 종양은 떠나가라 하고 제 손가락 하나를 딱 얹고 계속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명령했더니 현저히 줄어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신나서 더 열심히 명령했죠. 2주일, 3주일 되니까 거의 사라졌어요. 그리고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안 아프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한 달 뒤에 아파서 다시 보니까 다시 이전만큼 커져 있어요. 다시 아프니까 또 명령하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목 결절 종양은 떠나가라, 사라져라, 줄어들어라. 나는 고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계속 집요하게 손가락 하나 얹고 생각날 때마다, 느껴질 때마다 계속 의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쯤 되니까 또 흔적이 살짝 보일락 말락하고 거의 다 사라졌지 뭐예요? 이제 안 아픕니다. 안 아프니까 또 어떻게 돼요? 명령하지 않겠죠. 명령하지 않고 그냥 룰루랄라 한 달을 또 지냈는데 한 달 뒤에는 다시 그게 이전만큼 구슬 크기만큼 또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안 되겠다. 3번이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번에는 한 달이 넘도록 2달 동안 안 보여도 계속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내가 확실히 나았구나. 이 확신이 들 때 더 이상 명령하지 않았는데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공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던 부분들을 오늘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지난주 나눴던 것들을 좀 요약을 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들어갈 텐데 들으시면서 이게 공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생명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고 우리가 딸이니까 우리가 작은 것으로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께는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별거라고 느끼면 하나님께도 별거라고 느껴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아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부모님이 되시니까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니까 움직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자녀니까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응답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친밀하신 사랑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고 자녀에게 주신 권세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그 하나님 사랑에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 여러분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고백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 가지 비결이 있지만 그 중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잘 참고 인내하고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으로 핍박을 받을 때 견디는 거, 그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치열한 영적 전투, 하나님 자녀로서 기도와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서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초자연적이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간증할 수 있는 삶도. 그래서 비신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체험으로, 입술로 보여주고 드러내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성경적인 진리, 그 진리가 바로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고백하는 이 방식이라는 것, 이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잘 누리고 또 누군가에게 소개해주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악한 영들이 누리기를 원치 않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눴던 것이 마귀의 전술 전략을 우리가 파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의 언론 통제, 그 부분을 언급했었죠. 마귀와 악한 영들도 진리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축복과 권세를 누릴 수 있음에도 그런 거 누리면 안 돼.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겠어? 야, 네가 아프다고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지. 기도해서 병 고침 받는 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 그냥 병원에 가. 이런 식으로만 몰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가는 걸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병원 가서 진단받고 병원의 도움도 받고, 그러나 병원의 도움을 좀 유보하더라도 기도해보고 뭔가 할 수 있다면 기도해보는 것 필요하고, 또 죽을 병이 아니라면 일단 기도부터 하고 인도하심을 구해서 병원과 의사와 약의 도움을 중심으로 치료를 받을 것인지, 또 그게 아니라면 저처럼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서 병 고침을 한번 체험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시도해 볼 것인지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이 진리를 가로채고 속이고 미혹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에서 멀어져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영적 세계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제하려는 영적 전투가 지금 치열해서 그런 말씀에 대한 소홀한 삶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으라 원어적인 의미를 그때 말씀드렸죠. 원어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세 번째로 나눴던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였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성경 곳곳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나누고 있는 말씀에서 등장하는 알려주시는 방법, 바로 언어, 말입니다. 말씀이에요. 대표적으로 히틀러만 하더라도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5번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따라오더라. 처음에는 미친놈이라고 욕을 했지만 5번째 말할 때는요, 따라오더라 이거죠. 악한 사람들도 말의 권세를 알아서 사용하고 누렸다면 하나님의 자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 안에 거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더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23절을 보세요. 그대로 되리라,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생략되어 있다 그랬죠. 말한 그대로 되리라. 이 그대로 되리라는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말한 것을 가지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일치시킨 말의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담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공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요. 자녀라서 응답하신다 그랬죠. 오늘 뒤이어서 네 번째, 믿음보다 말이 중요하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믿음보다 말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한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많은 경우 이 23절 말씀에서 무엇을 주로 강조해왔냐면 믿음을 자주 강조했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모호해요. 이런 답답한 생각들이 휘몰아쳐 올 때가 있어요. 뭡니까? 아니, 믿음이 중요하다면 도대체 믿음이 얼마나 있어야 할까?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믿음이 있어야 할까요? 또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센 믿음이 있어야 할까? 이게 고민입니다. 도대체 나에게 얼마나 강한 믿음,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한 걸까?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더 깊어져요. 그렇다면 세고 강하고 큰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여러분, 이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 믿음이 되어야 이 산더러 들려서 옮겨지라고 말하면 그대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23절 말씀에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하신 것이 있으세요.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성경과 일치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에서 말하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믿는다는 표현은 한 번 등장해요. 이제 풍성한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오태영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3대 1의 법칙. 근데 정말 맞아요. 믿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화의 영역으로서의 믿음인 것이죠. 영역별로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시간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나 말은 달라요. 말은요, 믿음이 작아도 할 수 있는 게 말이에요. 말은요, 믿음이 부족해도 많이 말할 수 있는 게 말입니다. 그런데 말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응답을 경험하다 보니 그게 또 믿음을 성장하게 하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딸내미들 이야기했죠? 저희 딸내미들이 이제 알아요. 저에게 자주 말을 하면 제가 움직인다는 걸 알아요. 믿음이 있어서 저에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주 말하면 딸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얻어 걸린다 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모로서, 아빠로서 저는 딸들이 말한 게 자꾸 생각나요. 잊어버렸다가도 그 상황이 다가오면 생각나요. 빵 사오라고 했으면 까먹고 있다가도 빵집 앞을 지나가면 딸내미들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님의 음성은 안 들려도 딸내미들 음성은 들립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아빠 빵 사오세요. 빵빵빵빵빵. 그런데 하늘아버지께서는 더욱더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에
왜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말이요 고백입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권세에 해당하는 말씀을 우리 상황별로 정말 시의적절하게 하나님 간증을 해놓으신 말씀들, 그 상황에 필요해 선포해 놓으신 예수님의 말씀들, 사도들, 제자들의 말씀들,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들, 그걸 우리가 우리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자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 믿음을 북돋아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말, 고백을 주의하라고 하시죠.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18장 20절 21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들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내 입의 말로 얽혔다. 입의 열매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당장 큰 믿음은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크고 센 믿음, 강력한 믿음은 당장 내가 어찌할 수 없어도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고 성경 말씀대로 내 상황에 맞춰서 고백하는 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2년 동안이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 말씀에 보시면요, 생각하밀러라 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 혹은 원어를 영어로 번역한 성경들을 보면 좀 더 잘 해석해 놓았어요. 영어 성경들 중 하나는요, she said라고 번역했어요. 생각했다고 안 하고요, 그녀는 말했다. 또 다른 영어 성경은 was saying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계속 말했다, 계속 말했다, 말을 하고 또 말했다, 계속 말했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은요, 스스로 혼자 있을 때 나는 고침받을 수 있어, 예수님 나를 고쳐주실 수 있어, 내가 옷가에 손만 대도 난 나을 수 있어, 난 나을 거야, 난 나은 사람이다, 난 이미 나은 존재다, 계속 입술로 고백한 것을 성경은 혈루병 여인을 통해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껴지기에 내가 대단한 믿음이 없어 보입니까? 그건 우리 느낌이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내가 믿음이 느껴지지 않아도 고백을 계속하는 걸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으로 여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입술로 고백했다는 걸 혈루병 걸린 여인을 통해 성경은 증언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 중요하게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이 중요한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5번째, 이 책을 먹으라입니다. 이 책을 먹으라.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요, 무슨 말을 하느냐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는요, 성경을 말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인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할 때 불편한 내 감정을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불편한 내 생각을 말하는 건 아무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요. 역사를 일으키긴 해요. 부정적인 말 계속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과 불편한 감정과 눈물을 계속 흘리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기분과 내 생각을 말하는 건 의미 없어요. 믿음의 말을 해야 의미 있어요. 믿음의 말은요, 성경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더 잘하도록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성경을 우리의 영혼에 채워야 돼요. 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 제목이 참 좋아요. 이 책을 먹어라. 영의 양식을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합니다. 식사, 배고플 때 그냥 먹습니까? 아닙니다. 배 안 고파도 회사 생활하면서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드시지 않습니까? 말씀도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드시면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그러나 충분히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입술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평소 성경을 사랑하고요, 가까이에서 먹는 만큼 필요한 순간에 말씀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저희 성도님들께 자주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생각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감정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분별의 기준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의 언어가 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감정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생각과 사상이 가득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단순히 마음의 안정감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삶을 변화시키고야 합니다.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 말씀을 자주 들을수록 믿음이 성장합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한 그 성경 말씀이 자기 귀에 들리게 해야 합니다. 고백할수록 믿음이 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각자의 기쁜 상황이든 불편한 고난과 영적 전투의 상황이든 말씀대로 자녀답게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저와 기질과 성향이 비슷한 둘째 딸 은별이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여보, 은별이 보면 당신 보는 것 같아. 당신처럼 말해. 당신처럼 행동해. 당신처럼 반응해. 당신 닮았어. 오, 소름 돋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문제와 아픔과 고난과 영적 전투의 상황 속에서 마귀 사단이 보았을 때에 와, 소름 돋는다. 너 예수님 보는 것 같다. 야, 소름 돋는다. 너 하나님 보는 것 같다. 야, 소름 돋는다. 너 어떻게 하나님처럼 말하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마귀에게 시기와 질투와 감탄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말씀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은 앉아있다예요. 우리가 문제가 다가올 때 벌떡 일어나서 내 방식대로 해결하고 오겠다고 뛰쳐나가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방식대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가 문제만 발생하면 예수님 여기 잠깐 앉아 계세요. 저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뛰쳐나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을 표출하는 겁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고요. 말씀을 선포하자고요. 보좌에 앉아있다는 건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의 자녀들이요, 왕의 제자들이요, 왕의 친구들입니다. 왕의 자녀들은 아무리 왕자 공주라도 부탁하지 않아요. 신하들에게 부탁하지 않아요. 명령하죠. 왕의 언어, 왕의 문화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명령하고 선포하고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당당한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 이렇게 배우는 모습이 바로 성화되어야 할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는 보좌에 함께 앉아서 믿음과 말씀으로, 믿음의 기도로, 말씀에 근거한 기도와 언어로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아야 합니다. 왕의 통치 방식이 말과 선포라고 했습니다. 내가 직접 움직이는 습관, 내 불안한 눈빛과 불안한 생각을 불안하게 입술로 고백했던 습관들 이제 내려놓자고요. 부디 지난주와 이번 주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사 죄의 결과로 발생한 모든 걸 철폐하신 영역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명령하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응답을 얻고 누림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